오늘 이렇게 대학부 예배 나온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신입생들이 새해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배를 나온 첫 예배예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봅시다. 와, 환영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환영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축하하는 시간을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 자동차, TV, 책, 미술 작품, 뭐 음식까지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그 가치의 높고 낮음이 서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네. 같은 음식이어도 어떤 음식은 비싸고 어떤 음식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핸드폰인데 같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핸드폰에 따라서 또 가치가 또 달라요. TV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 가치가 나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이 앞에 뜨나요? 뜨네요. 네, 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바로 사진을 받아왔는데 저 그림, 여러분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림이에요. 네, 멋있는 그림이에요. 네, 멋있는 그림인데 뭔가 이렇게 조명도 쬐놓고 보니까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그 우리나라 작가, 우리나라 화백인 고 김환기 화백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작품 제목이 우주예요. 우주. 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보면 저걸 다 점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크기로 그리려면 꽤나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분이 우리 옆 동네 신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퍼플섬 가는 길에 그 김한기 화백 생가 막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생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작품이 2019년에 미술품 경매에 나왔어요. 이 우주라는 작품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얼마 정도에 낙찰됐을까? 우리 윤서 얼마 정도에 낙찰됐을 것 같아? 오늘도 옷 예쁘게 입고 왔다. 또 대학부 예배 처음 온다고 또 이렇게 또 예쁘게 꾸미고 왔어요. 자, 얼마일 것 같아? 10억. 오케이, 일단 킵해놓고 또 몇 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억 정도 됐을 것?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억 5천. 굉장히 묘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줬어요. 2억 5천. 또 우리가 지금 경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3억 9천.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거 얼마에 낙찰됐냐면 132억에 낙찰됐어요. 네. 우리나라 미술 그림 사상 최고 액수로 낙찰됐어요. 진짜 대단하죠. 지금 한국 작품 미술 작품의 가격 그 탑 10 안에 이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9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1등이고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10등이 김한기 화백 작품이야. 9등만 그 소 있잖아요. 소. 그 그림만 9등이고 나머지는 다 김한기 화백 작품이에요. 정말 엄청난 작가님이죠. 만약에 제가 뭐 똑같이 그리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렸어요. 제가 똑같이 막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132억?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내가 그렸어. 이거 그림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어요? 이광석 목사님이요.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 아마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경원이가 와서 보고는 목사님 낙서를 참 크게 하셨네요 이러고 갈 거야. 그러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예요?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왜 그 가치가 달라질까?
왜냐하면 그 차이가 작가에서 오는 거예요. 작가. 이 그림을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제가 그리면 가치가 낮은데 이 김한기 화백이 그리니까 가치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규칙이 다양한 곳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똑같은 핸드폰인데 삼성이 만드냐 애플이 만드냐 샤오미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생산하는 주체가 다르고 또 음식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가격과 품격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터키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랜드 바자르라고 되게 큰 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시장에 가서 기념품도 사고 선물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예쁜 도자기 컵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컵은 아닙니다. 네, 이 컵은 한국에서 샀고요, 다이소에서. 그 터키에서 정말 예쁜 컵이 있어서 이거 기념품으로 사야겠다. 역시 터키는 다르구나. 터키는 약간 이런 또 예술이 또 발달한 나라인가 봐 이러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에 무늬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바닥을 딱 뒤집어서 봤는데 바닥에 그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컵이 중국에서 터키로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컵을 다시 아시아로 데리고 올 뻔했는데 제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컵에 이렇게 그거는 터키 장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중국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컵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안 샀어요. 이처럼 무언가의 가치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매겨지게 돼요. 똑같은 미술 작품도 음식도 심지어 컵 하나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에요. 다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누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누가 매길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큰 이윤을 내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성적을 통해서 또 평가를 매기기도 하죠. 자격증과 같은 스펙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사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매겨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누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가치가 좀 이런 것 같아. 나는 좀 이것도 못하니까 좀 못난 것 같아. 나는 난 내가 봐도 별로야.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그렇게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에 홀딱 빠져버릴 것도 아닌 게,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만으로도 우리의 가치가 이미 딱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그럼 그 가치는 어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고 김한기 화백, 우리나라 미술 작품 중에 탑10 안에 9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기 화백의 그 작품 리스트만 봐도 야, 김한기 화백의 다른 작품이 나와도 진짜 대단한 작품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필모그래피를 보자고, 하나님의 리스트를 보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작품들을 보니까 뭐야? 우주, 작게 보면 해, 달, 별, 자연 만물,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법칙이잖아요. 이 우주의 자연 만물들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보고 또 리스트 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리스트만 봐도 이거 엄청나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맞아요. 못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한 측면도 있죠. 하지만 그건 그 기준에 따른 판단이겠죠. 그건 내 기준에 따른 판단이겠지. 공부나 뭐 직업이나 돈을 버는 정도나 뭐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한 거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돌아가면서 축복해요. 다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서 이제 취합해서 결론을 내는 거야. 최종 축복.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이 26절 말씀에서 방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여수룬. 이게 무슨 뜻일까? 여수룬. 전라도 여수는 아는데. 여수는 아는데 여수룬이 뭘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지만 어떤 날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렀어요. 또 어떤 날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지 별명. 그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히브리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호칭하실 때 다양한 별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윤진이를 감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혜윤이를 하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여수룬의 뜻이 뭐냐? 여수룬은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 이 대상을 보고 여수룬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아이고 귀염둥이야, 아이고 예쁘나, 이게 여수룬아 이거예요. 이런 의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네 생각해봐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어. 너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 내셨잖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예쁜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또 자기들한테 말하는 줄 알고 또 기분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예쁜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여수룬,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쁘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신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 생각보다 빠르게 대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돈.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 야, 어떻게 이렇게 써? 내가 설교문 너 봤니?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돈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까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돈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까요? 여러분, 권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까요?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까? 힘이 되어줍니까? 힘이 되어주죠. 힘이 되어주죠. 왜 힘이 안 되겠어요? 힘이 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냐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시대마다 바뀌고 금전의 가치는 계속 바뀌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라고 하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은 아무리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빠져나가 있고, 내가 욕심을 안 부려봐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또 돈이에요. 돈이 나에게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영원한 힘이 될 수는 없어요. 권력은 어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조 바이든 당선인이죠. 지금은 아직 취임 안 했으니까. 나 모르는 사이에 취임했나? 아직 안 했죠. 네, 당선인이에요.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요. 근데 물러날 때가 되니까 이제 막 그 권력, 막 미국 대통령 하면 얼마나 권력 있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야.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도 은행이 거부했대요. 그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그 권력을 아무 때도 행사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권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 정도로 권력은 돈보다 더 유효기간이 짧아요. 엄청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태초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대. 쉬운 말로 번역하면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 메꿀 수 없는 그 평안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난 네 하나님이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의 손에 있었다고요?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 이슬을 내려주신대요. 이슬. 무슨 이슬일까? 참 아니죠. 참 이슬은 아니죠. 무슨 이슬을 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데,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은 당시 농경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 지금도 이 본문을 받는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다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지. 이집트에서는 농사를 지었냐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농사 지었냐고. 농사를 짓는 법을 알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는 몰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뭐 먹고 살아, 걱정 근심이 한가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이슬을 내려줄 거야. 내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줄 거야.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날씨예요, 날씨.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햇볕이 너무 쬐도 안 되고, 햇빛이 덜 쬐도 안 되는 게 농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슬 내려줄게. 내가 비 내려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너네한테 말할 거야. 야, 농경의 신을 섬겨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야, 풍요의 신을 섬겨야지 농사가 잘 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너네가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야훼? 그래, 뭐 너네가 섬겼던 신인데 지금까지 뭐 지켜주겠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한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를 기억해라. 내가 먼저 지금 너네한테 말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슬 내려주고 비 내려줄 사람 바로 나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나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지금 현재 너희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호칭으로 여수르나 다정하게 부르시고 또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모세의 설교와 그 사역과 그 축복의 마지막이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에게 한번 보고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행복해서 좋겠어요. 행복해요. 행복해.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모세는 나한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난 별로 지금 안 행복한데. 과연 내가 행복을 누릴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흔히 말하는 나는 진짜 뭐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뭐 그런 좀 시대 지난 유행어지만 루저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치 있다고 여기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 여기시니까.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셨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구원받은 자녀야.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내 동역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웠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 모든 것이 다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에게 있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여수룬이야. 여수룬이야. 내 사랑하는 여수룬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보는 나가 있고 남이 보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시선 모두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다 잘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여러분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몰라요. 여러분의 손톱이 하루에 몇 미리씩 자라요?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와우, 너무 많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압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면 가끔 기가 찰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더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그럼 누가 나를 알겠어? 나를 가장 잘 아는 시선이 바로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하나님이 보는 나.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크리에이터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디자인하셨으니까 내 몸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알아요.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있네. 너는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대답하잖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수룬이야. 넌 여수룬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 전부를 지불하고 너에게 새로운 가치와 신분을 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사망에 앉은 자도 아니고 지옥에 갈 운명도 아니야. 너는 내 자녀. 생명 가운데 거할 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 그게 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이제 끝난 지가 꽤 오래됐죠. 네, 그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촬영을 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어떤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그 유재석 씨가 조선시대에서 온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어떤 회사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원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회사원이 지금 무슨 신분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노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참 우픈 이야기예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 같으면서도 좀 슬픈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도 여러분을 낮은 가치를 지니고 세상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20 몇 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 여러분을 나타내 줄까요? 돈, 전공, 자격증 이런 게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그 강하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없고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어떤 학교를 가고 못 가고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나의 인생의 전체 행복을 결정해 주고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별 볼 일 없어. 너 뭐 잘하는 거 없어. 너 안 돼. 이렇게 말해도 그건 진짜 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작고 작은 인생,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잘못 찾아왔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나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우리 신입생들 이제 얼마 전에 20살 됐다고, 얼마 전까지 무용지물이었던 주민등록증 들고 막 이러면서 야, 오늘 밤에 야, 장미의 거리 나와 막 이러면서 평화광장 나와 이러면서 막 밤에 막 싸돌아다니고 이건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학생들도 제가 여러분 다 압니다. 네? 저도 20살 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게 나의 가치, 디그니티에 맞는 삶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에 맞는 삶인가를,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내 가치가 있냐 없냐가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이미 확실해.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게, 디그니티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질문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그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세상의 죄악 속으로 뛰어들고 불행함에 빠져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행복을 나만 움켜잡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거야. 내가 알고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팍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만 몇 명만 돌아보세요. 겉으로는 하하호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진짜 썩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나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나 하나님 자녀야. 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야, 뭐? 돈? 야, 나 하나님 자녀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돈? 좀 많으시네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수르나. 여수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피할 곳이 되어줄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